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면서 주연후 5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김봉순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의 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변이가 되어 저희들을 두렵게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병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과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픈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버틸 수 있는 힘 주시고 믿음에 약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 이 나라에 세워질 지도자가 국민이 염원하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지역사회의 사랑과 나눔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쯤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강은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이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떠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정성이 담긴 기도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일주일을 보냈지만 나눌 인사는 참 많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을 통해서 만나게 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거들랑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 이런 숫자만 나와도 크게 두려워하던 우리들이었는데 어느새 3만 명이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많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깨끗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환난의 날에 우리 모두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 들어서 유난히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두 분 원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를 모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주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우리가 좀 따뜻한 관심 가지고 이 어려울 때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어수선하지만 엊그제 금요일이 절기로는 입춘이었습니다. 여전히 날은 차갑지만 어느새 봄의 문턱을 우리가 넘어섰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좀 믿음의 기지개를 활짝 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눈부신 봄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내셔서 어느 해보다도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를 본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의 눈이 떠지는, 말씀대로 따랐을 때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다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모습 그대로지만 못 보던 눈을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던 그 사람과 비슷하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다라고도 말합니다. 달라진 것은 못 보던 눈을 뜬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변화가 너무나도 놀랍고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가? 중요한 질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 신앙에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거듭남일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일과 본문인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제자로 부름받는 이 장면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충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풍성하고 자세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제자로 부름받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침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기도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를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부르셨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더 깊은 더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 부르던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취한다라는 이 말은 생포한다, 사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라는 말입니다.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붙잡는 겁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짐승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를 붙잡는 것처럼 말이죠.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직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이자 삶의 의미와 방향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몇 특별한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있고 집에도 모시고 능력도 경험하고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베드로를 진정한 제자로 부르고 계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경험한 것도 없지 않고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자일 겁니다. 과연 무엇이 베드로의 삶을 달라지게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았고 능력도 보았고 그렇지만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내 믿음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내 삶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놀라운 결정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오자 배에 오르셔서 바다에 조금 배를 띄운 뒤에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림과 같은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유머를 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자들이요, 제단을 낑낑 메고 다니다가 말씀을 전하시면 예수님 앞에 놓아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기를 잡던 작은 배를 제단으로 삼으십니다.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이란 없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나 썼던 배도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제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바다에서 무트로 불어가는 바람을 따라서 얼마나 은은하게 그리고 얼마나 또렷하게 사람들에게 들렸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 배가 베드로의 배였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신 것은 이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공허함, 목마름을 읽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헛고생을 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을 건네셨을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 말은 사실 두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과 그물을 내려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 라는 이 명령은 2인칭 단수로 되어져 있고요.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은 2인칭 복수입니다.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들렸을까요?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손금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고기잡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아이들 말로 하면요, 콧방귀를 끼워도 좋을 말이죠. 터무니없는, 어쩌면 너무나 어설픈 위로처럼 들렸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실패했던 자리,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자리였던 겁니다. 그냥 웃고 말았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능력도 경험했지만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는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 경험, 내 판단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순간 내 판단,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는 별 기대가 없었을 겁니다. 그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따르긴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으려고. 그랬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자 말이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말이죠. 그래서 이 잡은 고기를 한 배에는 실을 수가 없어서 동료의 배를 불러서 양쪽 배에 실었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말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고기잡이 전문가인 자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마치 모든 고기가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가 한 곳에 숨어 있기라도 했듯이 말이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으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조금 전에 선생님이라 부르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보니 나는 주님을 마주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처럼 더러운 자가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고 말았구나. 깊이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면은요, 아마 여느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앞에 악수를 청하면서요, 우리 동업할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일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익도 절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하게 받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익의 60%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잡힌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뼈 아프게 고통스럽게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제자로, 예수님께서 참 제자로 부르셨던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안다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 적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는 능력을 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요, 진짜 제자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말이죠.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를 떠나가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를 주님은 참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자만심 내려놓을 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도무지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뼈 아프게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건 불신앙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만심입니다. 어쩌면 그래,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그 순간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은 가장 그럴듯한 거절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정중한 거절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시피 지금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 뒤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정중한 거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의 일행은요, 이 일을 경험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집에 가서 좀 식구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친구들하고 좀 얘기도 좀 나눠보고 결정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버렸던 것 목록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배와 그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누려왔던 수많은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버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더 어렵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한순간에 버리는 게 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벽은 나누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절벽을 어찌 나누어서 건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걸 내가 버려야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한순간에 버리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니. 나한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할 겁니다. 또 그러셔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듣고 가셔서 가진 거 다 팔고 식구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시라는 그런 말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버리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해방하다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해방하다,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내 삶에 있어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것들,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들,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내려놓아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제대로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얽매여 있던 것들, 나한테 익숙해져 버린 모든 삶의 방식들,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서 비로소 자유해질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재산 정리하고 가족들 등지고 그래서만이 아니고, 내가 얽매였던 것들, 익숙해진 줄도 모르고 익숙해진 모든 것들, 그것에서 해방될 때, 벗어날 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논어 공야장 편에 보면 공자의 제자인 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로가 한 가지 염려한 게 있었습니다. 자로가 염려했던 것은요,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직 실천도 못했는데 또다시 좋은 말씀을 듣게 될까 봐 염려합니다. 좋은 말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그것을 실천도 못했는데 또다시 좋은 말을 들을까 봐 말이죠. 과연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더 좋은 말씀 찾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디뎠던 것은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할 때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내가 던지는 그물 하나를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비로소 베드로를 부르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익숙한 신앙에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세계가 마치 봄꽃 피어나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눈부시게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르게 살고 싶다고, 지금의 내가 아니고 싶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뼈아프게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익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연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지켜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사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의 괴로움으로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어르신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사오니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기간이 20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의 예배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일 이후에 주중 예배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월 12일 토요일까지 장학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2월 20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 모임은 다음 주 13일 2부 예배 후에 본관 지하 1층 분방공부실에서 진행합니다. 52주 성경통독 팝업 클래스가 다음 주 13일 3부 예배 후에 본관 지하 1층 나임 예배실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2022 교회 수첩이 발행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중보기도 카드를 통해 기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시어 기도카드 함에 넣어주시면 중보기도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지방교역자회의가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경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제42회 성북지방회가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안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은수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2 청년부 새내기 환영회가 오늘 청년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2022 제2차 신입교사 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 제3차 신입교사 교육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여성교회 2월 임원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2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교육이 금주 9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명단을 확인해 주셔서 건강과 신앙 회복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순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완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룡 권사님 지난 2일에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순자 권사님 지난 3일에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김영숙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합니다. 임영호, 강영희 권사님께서 시어머니 기일을 맞이하여 서희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그리고 또 우리 교우 중에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치료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주중 예배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주중 예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참석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어려울 때 주의 은혜 안에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 많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고 또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설 명절을 보내면서 노찬호 장로님께서 우리 교우들 그 떡국떡을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떡도 받으시고 떡국도 받으시되 떡국은 노찬호 장로님께서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향하여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